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김창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03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고 또 믿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66회 현충일인데요. 한국학을 하시는 많은 외국인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있는 이 지정학적 여건을 보면서 신기하다 그래요. 이런 나라가, 이런 작은 나라가 여러 주변의 강대국에 흡수되지 않고 5,000년 동안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에 경이감을 표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런 특별한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이 선열들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6.25 참전용사이신 우리 현성기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특별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제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구원의 광대한 이런 서사시를 한눈에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 현세의 모든 영광이나 현세의 모든 고난이나 다 지나갈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마주하게 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묵시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묵시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의 일부분, 그리고 에스겔서의 일부분, 또 스가랴에서의 일부분, 이런 내용들이 묵시적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서도 천국을 이제 묵시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의 이런 묵시들이나 거의 똑같이 천국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표현 방식도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를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때 총신대에서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군가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고 썼습니다. 모세오경이니까 모세.
근데 정답은 성령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그냥 기록자에 불과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생활 환경이라든지 모세의 생각이라든지 모세의 이제 그동안 많은 학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엮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린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성경의 원저자임을 힘있게 말씀해 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기 천국을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그려준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이 묵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생소한 천국을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베일에 가려두신 것이기 때문에 이 묵시적인 방법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움과 감격의 기쁨은 최종적인 주님의 날을 위하여 이제 가려두신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그 최종적인 커튼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쩌면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그 천국을 열어보일 그날을 너무나도 기대합니다. 모두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예비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천국의 모습을 보석으로 치장한 것으로 소개하고 했던 것을 보면서 천국이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습 보셨습니까? 우리가 잠시 거처할 지구별도 이렇게 아름답게 빚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장차 거할 천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 준비해 두셨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가는 천국인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잠시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나들이를 갔다가 왔습니다만 그 앞서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주변 인물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근원적인 질문들이 있죠. 그 근원적인 질문들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정말 분명한가? 이 천국에 대한 실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꽤 오래전에 저한테 성경에서 봤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그랬더니 분명히 자기가 성경에서 봤다는 거예요. 제가 가진 프로그램으로 그 구절을 돌려봤더니 있더라고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게 될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계시록의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요한은 그것을 잘 기록을 해서 오늘 2000년 뒤에 이것을 읽을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신 것일까요? 당시의 성도들도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다 이 증거들을 통하여 신앙의 질문들에 대해 확답을 얻고 더욱 굳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사도가 천국에서 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니, 여기 1절에 내가 보매 그랬잖아요. 요한이 보니 진짜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경배를 받으셨고 또 십자가 대속으로 성도들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보았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이제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일어날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 사도가 본 것입니다. 뭐를 봤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손에 안팎으로 글씨가 가득 씌어진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봉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중요한 거 아니면 별로 봉인을 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만 우리가 봉인을 하잖아요.
근데 7개씩이나 봉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이렇게 봉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봉인이 해제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된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치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엔터 키를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 안에 쓰여진 내용이 무엇일까요? 뒤에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일어날 일들을 보면 그 7인이 떼어지는 것이 이제 6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지구 안에 지구상에 큰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종 이 두루마리가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내용을 보려면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만 종말에 관한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종말을 담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종말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만일 읽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계획을 펼쳐 나갈 것인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 자꾸 종말에 관한 것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엮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포함된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하실 때까지의 시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구상에는 늘 전쟁이 있고 또 재난이 있고 또 잔혹한 통치자가 있고 때에 따라서 성도들이 큰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다 모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숫자가 다 채워지게 되면 계획하신 대로 지구 역사가 종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들이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계시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사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짐작했을 겁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런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루마리 안에는 소망의 내용이 분명히 들었을 터인데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언제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시려나 기대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봉인을 떼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1절에 보시면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에피텐 덱시안이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에피라는 말이 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인을 두루마리를 꽉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펼쳐놓고 누군가 가져가도록 두루마리를 딱 얹어놓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봉인한 두루마리를 누가 감히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봉인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봉인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봉인을 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누구도 그 봉인을 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요한사도는 크게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우나요? 뭐 유행가 가사 가운데 울지마 울긴 왜 울어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이 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왜 울었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황제와 유다인들에게 큰 박해를 받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동안 매맞고 짐승에게 찢기고 광야 동굴에 유리전전하면서 고생을 하는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할 텐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다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사도에게 소망의 말을 전해줍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는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마침내 7절에 이르러서 보시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도들이 환난과 가난과 고난 중에서도 믿고 따르던 바로 그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내게 맡기셨다고 말씀한 바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성부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는데 성자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셨던 성부께서 이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하신 그 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성자께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박해와 눈물과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생애를 헌신했던 성도들에게 마침내 구원의 멸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겨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이 마땅히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가려내시고 알곡과 가래지를 가려내시고 천국과 지옥의 문을 그들 앞에 여실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요, 이중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먼저 가이사가 주다라고 고백을 하게 했고, 그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자한테, 굶주린 사자한테 던져넣어서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까? 바로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심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이단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모진 박해를 가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문제도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세계 종교들은요, 모두 그냥 사이좋게 손잡고 지내자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생긴 신조어 가운데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크리슬람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과 이슬람을 합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라크를 방문했던 교황이 3월 8일 날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 통합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옛날에 프란체스코 교황도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 신앙이 없으면 양심을 따라 행동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불교를 믿든 내가 이슬람을 믿든 내가 힌두교를 믿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양심을 따라 행동하면 다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계 78억 명의 사람들이 제각기 양심에 따라서 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비에는 한계가 없으신 신이 다 양해해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타종교들은요 관대한데 유독 기독교만이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 종교 통합을 방해하는 골칫거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사람이 신이다. 지금 점점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기독교가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조용히 믿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복음을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봉인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자격이 있으신 것은 5절 말씀에 보시면 이겼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겼으니 떼시리라 그랬어요. 이겼으니 떼시리라.
원어를 직역하자면요, 7인을 떼시기 위해서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겼기 때문에 자격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으니 떼시게 된 겁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 위해서 무엇을 이겼다는 뜻일까요? 이 정도 얘기하면 어떤 분이 얘기해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세월 거둬버려서 정말 페이드 아웃, 퇴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지식으로 활기있는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간혹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분이 성경을 더욱더 잘 배울 수만 있다면 더 복되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수요 집회 말씀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성경 필사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다시 배우고 다시 이해하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리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조금씩 우리의 이해의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이겼다고 그러니까 자꾸 마귀에 대해서 싸워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 중에 중요한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자꾸 마귀와 싸웠다고, 예수님이 마귀와 맞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고 시험부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침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무저갱에 들어갈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죄인들에게나 권세를 부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무엇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긴 것은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망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망을 피할 수 없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은 사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요, 사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The wages of sin, 그랬어요. 이 wage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면 반드시 삭스를 요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사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조 아담과의 계약에서 아담에게 모든 특권을 주신 반면에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사망의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의 금지 조항으로 그 순종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셨죠. 불순종은 단지 과일 하나 따먹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됐던 겁니다.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후손들에게도 그 죄가 그대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요, 전능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집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까지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법칙은요,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영원히 적용되어 지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적 사람들은 영적 죽음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하여 도성이신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죽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기신 방법이 6절에 나와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6절 전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해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이 예수님이 죽는 방법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통하여 6월절 양을 소개하셨죠. 레위기에서 제사로 드릴 때 어린 양의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속죄를 위해 죽임을 당한 속죄의 어린 양을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속죄를 위한 것임을 미리 선수과목을 통하여 이미 학습을 해 놓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셨는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만 죽는 건데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은 죄인과의 계약입니다. 근데 이거 죄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써 이제 사망도 이기셨고 그 사망을 이기신 권세가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후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아담은 사망으로서 같이 다 사망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후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죄 없으신 몸으로 사망을 다 지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고리는, 연결고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왕노릇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했다고 믿을 때, 여러분, 믿을 때 칭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의인인 우리도 이미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이건 원리성으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온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시제를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입니다. 이미 얻었어요.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또 심판에서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5절 5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또한 믿는 성도들도 사망을 이기게 되었으니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에 담긴 두루마리를 쫙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군가에게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막 펼쳐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bon물 터지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애를 마치고 이제 이 생을 떠나잖아요.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하루에도 막 1분에 한 명씩 그 코로나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2시인가 누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띵동 하길래 새벽에 무슨 문자인가 보니까 제 친구가 죽은 겁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발인을 한다고 알려온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중에 벌써 한 교실에서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 한두 명쯤은 다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도 한두 명쯤은 다 사고로 죽고 또 질병으로 죽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죽는 죽음은 동일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벌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로 제대로 이게 이제 인간 구실하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기록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 위해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의 속죄를 믿는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이걸 믿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단지 믿는 믿음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 과목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 과목이 점수가 높게 나오잖아요. 왜? 그 선생님이 좋으니까 자꾸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더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수준이 되면 배움보다 관계가 더 깊어져야 우리의 신앙도 균형 잡힌 신앙이 됩니다. 내 믿음의 평가는 어떤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배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뭐 마틴 루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고 얼마든지 수많은 마틴 루터에 대한 전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분 만에 읽는 마틴 루터, 뭐 얼마나 아주 지혜롭게 요약을 잘 해놨는지요. 1시간 만에 다 관통하는 뭐 칼빈 다 기록해놨어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이 잘 올려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신학교 안 가도 얼마든지 신학 이사교 공부를 다 할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귐입니다. 사귐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평가는 결코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하여 소개를 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거기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14만 4천 명은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 14만 4천 명은 숫자적인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묵시의 어떤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이걸 꼭 숫자적인 14만 4천 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다가 자기네 숫자가 막 14만 4천 명을 넘어가고 20만 명이 넘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궁색해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진짜 입맞은 자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또 진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을 가려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14만 4천 명, 곧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14장 4절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순결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닮아 정결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부름받아 나선 잇몸, 부름받아 나선 잇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잘 모르세요? 너무 옛날에 불렀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잇몸 어디든지 주님 부르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소속을 분명히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당신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답변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함에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당신 소속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전 춘천시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춘천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알 수 있죠. 우리가 다 저마다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소속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대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결과를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이 계시록의 이 두루마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저 하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가정을 위한 중보자, 교회를 위한 중보자, 민족과 열방을 위한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왕노릇하는 것, 함께 통치하는 공동 통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데 그 통치의 보좌가 너무나도 넓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함께 통치하자, 연정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이자 제사장들이요 왕노릇할 자들이라고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지금 구박덩어리가 되어서 광분한 황제에 의해서 무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다니면서 생을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인 속에 있는 결과를 보니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는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하는 놀라운 신분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있죠? 조롱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나한테 권세를 부리고 교만이 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럴 때면 그 사람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세력이 부럽기는커녕 도리어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적 기도를 비로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 양 앞에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으로 경배하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뭘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완성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로 우리가 협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함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공동통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명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구원받으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 그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받는 것을 볼 때에 그 기쁨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동참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저 나를 만족시키려고 살아봤지만 여러분, 그런 삶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금물 마시듯이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내가 가장 좋을 때도 내가 가장 좋을 때조차도 완전하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하면 내가 정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때 큰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삶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옛자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땅에 7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했으니 구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이제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연약해서 못합니다. 낙담하고 완고해질 때가 너무 많은 게 우리의 고질병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원칙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뒤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삶 두 가지 모두 아름답게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마귀와 인간 누구에게도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다 사실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에 굳건하게 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람있게 헌신하는 것에 더 맞추어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으시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 하나씩 임을 떼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제 통치자로 함께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제사장과 통치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과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고, 아직도 복음 밖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짐을 지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